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거리자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오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어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소위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그러한 이제 진리를,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깊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인간 존재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그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충만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육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잘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제 방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의 외면적인 모습이나 내면적인 인격적인 특징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말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또 귀한 예수님의 정말 삶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예수님이 맺으신 인격적인 그 다음에 삶에 또 그런 선한 몸으로서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지 1000번 만번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표상과 여러 가지 상징과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의 예수님은 온전히 육체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 사셨겠어요? 지구에 사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겠어요? 유대 땅에,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시간적인 차이가 뭐 2020년이라고 한다면 2000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이나 오늘 우리가 2000년 지난 이 세상에 똑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의 모습과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고 문명적으로는 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은 차이가 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성부 아버지의 기쁨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 그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가 현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기독론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와 그 다음에 승귀 예수님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분이 고귀한 신부로 땅에 계실 때의 신분과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신분은 다릅니다.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한계에 가두어 계신 것처럼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셨지만 승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세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오늘 이 골로새에서도 나온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깊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7가지 주제 중에 첫째로 오늘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하나만 해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은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네 번째 교회의 머리이시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이시고 마지막 7번째로 만물의 화해자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그 예수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5절에 예를 들어서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신구약 전역에 이 본문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7가지 특징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은 더 많은 예수님의 그런 특징들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최소한 이 7가지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제 견고해지고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에이콘이라고 그래요.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오리지널 원형이 있으면 원형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형이 외적으로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면 하나님의 백발 이렇게 백발 노인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도포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수염을, 물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 비춰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상상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력이든 경험이든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부터 율법을 그 십계명을 받고 율법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한 모습을 못 봤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나 인격은 그 하나님의 일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그렇죠? 하물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뵌다고 한다면 땅이라도 하늘이라도 인간은 둘째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누가?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예수님 모습을 보며 상상을 하는 거.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큰 착각이죠. 여러분,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다 개처럼 보이는 거고 사람 눈에는 모두가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인간의 모습과 형상이 인간의 모습, 우리 이제 아담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외모적인 그 의미에서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창조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아담을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이런 특징을 인간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신적 그 신성과 인성, 이런 모든 인격적인 성격과 성질, 이러한 특징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립을 통해 또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아버지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또 하나님의 그 내적인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기원이 되어진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 기원의 후손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성경을 이제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어쩌다 쫓겨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인도 범죄하게 되어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다른 자식을 주었는데, 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1장 26절은 제가 말로써 말씀을 드렸고, 인간을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5장 3절. 자,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여.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다 나와요. 여기 창세기 5장 3절 형상과 모양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 형상과 모양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 7절의 이 형상과 이 모양은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런 인간을 아담과 하와예요. 범죄하기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특징, 내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대신 아벨 대신 얻은 그 셋이, 여러분,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130세 될 때까지 셋만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선택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거기에서 아담과 그 다음 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안에 얼마를 낳았는지 그거는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알 필요도 없고, 왜?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지지, 그것을 연대기적이거나 그걸 모든 가족의 모두를 다 소개하거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전에 자녀보다도 이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기의 그런 자기의 외모가 되어진 내면의 범죄한 타락한 자신의 인격과 그런 어떤 내면의 성격을 닮은 성질을 닮은 그런 자식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셋이라고. 자, 그러면 인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결국으로서 이 아담과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결국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의 인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원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쓴 서신 아니에요? 편지 이 복음서의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대대체 누가 본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그 성령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자기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 형상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1장 18절의 이 내용대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거기 보면 독생하신 예수님이 안 그러고 독생하신 뭐요? 따라해봅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님은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삼위 하나님.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이런 또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의 사상이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철학이 그 헬라 철학, 그 헬라의 이 플라톤 또 어쨌든 그 이후에 이 플라톤 철학이 헬라의 철학이니까 플라톤을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스승으로 삼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 헬라 문화는 전부 다 이 플라톤의 그 철학의 그 사상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았고 모든 이 헬라 문명이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의한 그러한 모든 그러한 어떤 가르침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 뭐가 그 중심 철학이 뭐냐 하면 세상을 사물을 보는 기준을 이분법으로 봐요.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를
철학적인 용어로 이데아의 세계, 여기 물질의 세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산주의하고 공산주의 유물론이 바로 이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어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데아는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는 선하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이제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지주의 따라해 영지주의. 그거는 그노시즘이라고 지식주의,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그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부인해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아들도 영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서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지냐.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은 죽었다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사람들이 볼 때 영이 어떻게 죽냐, 죽은 것처럼 환영을 본 거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기록의 방법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철저히 이 플라톤 철학에서 이 이분법적인 그 헬라 철학에 아주 이 기원을 두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은 제자가 있죠? 도마라고.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못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도마와 다른 제자들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안 믿어? 내가 부활한 걸 안 믿어? 네 그러면 내 손바닥에 이 못자국 난 여기에 손을 한번 넣어봐. 창에 찔린 이 옆구리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영으로만 계신 줄 알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으로, 영뿐만 아니라 육으로,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처럼 육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도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도마의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도마의 눈이 열려서 이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심을 이 도마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연설주의 또는 이 영지주의 이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 도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증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어떤 외계의 어떤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완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 외적인 삶의 모습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안과 밖이 예수님은 하나이세요. 그 다음 그 하나의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그 예수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들이 세계 전역에서 뭐 흑인들은 흑인의 모습으로 그릴 것이고 또 동양인들은 동양인의 모습으로 그릴 것이고 백인들은 백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요. 백인들의 모습으로 안 그리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생겼겠어요? 유대인 같이 생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동양인 같이 생겼겠어요? 예수님이 백인 같이 생겼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같이 생겼겠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나셨는데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셨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당시에 그 모습이 누구를 예수님이 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의 그냥 외모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진짜 핸섬하시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실까? 단복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민족 유대인들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적이 성경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힌트를 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잘생기고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하게 잘생기고 특별하게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자, 이사야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2절 3절 1033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주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완전히 자란 나무도 아니고 아주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아주 비옥한 땅도 아니고 마른 땅 그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그것도 마른 땅에서 나온 무슨 나무 줄기나 뭐 꽃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요? 마른 땅에 그 밑에 있는 뿌리의 상태가 뭐가 그렇게 보기에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또 받쳐줘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요?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모습이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점검시키는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외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요즘은 더더욱이 그런 성형시대라 가지고 뭐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쨌든 예쁘고 아름답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그렇게 꾸미고 물론
그것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우리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그런 특징, 예수님과 그런 속성,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지.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의 속성, 그렇죠? 그 인격, 또 삶의 열매, 이런 것을 닮으려고 해야 되지. 오늘 외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자꾸 그런 데다가 예수님은 이상한 그런 예수님으로 그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지만 여러분, 세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회개가 터져 나와요. 울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이름이 우리가 불러,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뭐 누구를 얘기할 거, 뭐 링컨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도 링컨도 보면 참 좋은 대조가 되는, 링컨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죠. 그 링컨이 참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링컨의 그 인격과 그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존경을 하고 본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외모, 인간의 이 외모는, 그래서 제가 창세기 5장 3절을 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그들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아니면 또 우리가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자식이 셋인데 그 한 명 한 명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떤 거 보면, 특별히 우리 큰딸 우리 다니엘을 보면 성격이 저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성격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강대강에 막 부딪히니까. 그 될 수 있는 지도 피하려고 그러고 나도 피하려고 그러고.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형상과 모습으로 닮은 그 자식을 낳았는데 130세 낳았다. 여러분, 그 낳아가지고 뭐 어쩔 낀데요. 물론 세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세세 피를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기원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법적인 후손으로 오셨지만 어떤 피 한 방울 물 한 번 썩이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인간적인 기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정말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 언제든지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33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뭘로 충만했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리저리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우리가 인간으로 사셨고
우리도 인간으로 2020년이 지난 그런 인간으로 사는데 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 말고 우리는 외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뭐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